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주제 강의 가정예배 세우기를 맡은 이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추석 명절도 참 많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 때 가정에서 모인 분들도 계실 테고 모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모인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추석 때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사무실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육부에서는 매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주 예쁘게 가정 예배지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필요하시면 교육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뵙습니다. 권사님 만나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평생에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못 가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적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입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경험해 보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몇 주 동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배의 자리가 많이 희미해졌다. 또 예배 태도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옷도 정갈하게 입고 잘 차려입고 마음도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샌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있어 왔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어떻게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들은 예배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배당 하나 없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거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400년이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신앙은 유지되어 왔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좀 변질된 부분도 있었고 약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삶이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 보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돼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큰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당시에 어떠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훨씬 우등한 겁니다. 그리고 진 나라의 신은 훨씬 열등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으면 몰랐지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안 이상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마르둑 신이 더 훨씬 강하구나, 저 마르둑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만 봐도 그들은 그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일에 한번 그들이 예배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비결을 가정교육에서 뽑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 우리가 참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드려야 되지만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이 다 문을 닫고 성전이 회파되어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배가 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교회 예배를 직접 와서 온라인으로는 드리지만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제가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면 안 됩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려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가정 예배가 당연시 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문화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여러분 드려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누구나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예배는 좀 달라요.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되는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만큼 가정 예배가 많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정 예배가 뿌리 내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가정 예배의 전통이 물론 어느 가정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주일 예배만큼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게 될 수가 있죠. 가정 예배 왜 드리지 않게 되었는가? 왜 드리지 않게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 왜 드리지 않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원인이 주일 학교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원인인데요. 주일 학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지금 이제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 학교를 통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을 배워왔고 또 믿음이 자라왔을 겁니다.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그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일학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일학교가 가정예배의 약화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든 사람은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들이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방치됩니까? 아이들이 방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데가 없는 겁니다. 학교를 보낼 데도 없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자니 너무 비싸고, 부모님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날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내면 안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뭔가 어떤 교육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일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교회에 주일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 학교의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가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 학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하면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대부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글자 가르치고 또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산수 가르치고 학교의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신앙 교육까지 함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즘같이 뭐 학원이 많고 갈 데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누가 자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글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더불어서 신앙까지 배우게 되니까 이거는 뭐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 주일학교를 시스템을 받아서 이게 발전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에 좋은 점이 이렇게 많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신이 원래 그 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었느냐면 전문가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죠. 전도사님 계시죠. 또 목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우리 자녀 양육, 신앙 양육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뭐 좋은 이야기 해주실 테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이들을 맡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맡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맡기면서 좀 살펴보고 자기도 참여하면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들이 방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챙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까지 방치되는 불신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글자 교육과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주일 학교가 오히려 가정 예배의 약화를 가져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원인입니다. 신학적인 원인. 여러분 앞에 보시면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죠.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선교사죠.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 이분들은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아주 은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많아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미국에서 당시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2차 부흥운동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오순절 계통의 사람이었는데요. 창립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3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무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부흥운동, 그 전에 1차 부흥운동에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2차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 영혼 구원이에요. 구령의 열정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이전에는 장로교회 전통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그렇게 심플하게 예배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프론티어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열린 예배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거의 전신이 바로 이게 프론티어 월십입니다. 이것이 2차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죠. 젊은 선교사들. 이때 참여해서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조선의 정말 미개한 나라에 그 영혼들이 있는데 누가 갈 거냐? 이 사람들이 손을 든 겁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면 그러한 2차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2차 부흥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령의 열정, 회심, 전도, 개인 구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으로 있었던 장로교 예배라든지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가정 예배 전통이 있었습니다. 1차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교회 내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행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가정 예배가 점점 퇴색되고 또 가정에서 희미해진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 문화적인 원인입니다. 왜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지 않게 되었는가? 요즘 사회 문화적 원인이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첫 번째 컴퓨터. 컴퓨터에 보면 너무 할 게 많죠. 요즘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TV를 틀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핸드폰. 이 컴퓨터와 또 TV와 핸드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현대인들은 바삐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시간 쪼개가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훨씬 우리의 삶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볼 게 많이 있는데,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데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같이 가정예배 10분 드리는 그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 유튜브 보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거는 수시로 하는데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정작 가족 간의 대화는 줄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뭐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핸드폰 보고 다 자기 할 거 하지 언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 입시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 교회에 나오는 출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교회 나갈 시간 없다는 거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 들어가고 우선은 네가 이 공부에 집중해라. 그런 지금 우리의 현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요. 시간 쪼개서 졸고. 그럼 언제 재우느냐? 예배 시간에 재웁니다. 예배 늦지 않게 깨워서 보내야 되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좀 한 5분 10분이라도 더 재워야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는 가서 단어 하나 더 외워라.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색하고, 오랜만에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좀 몸에 안 맞는 옷 입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했으면 충분해. 거기서 했으면 됐지 뭘 집에까지 와서 하나님 찾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불균형적인 신앙관이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학교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여전히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만 만나셨습니까? 교회에서만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심지어 세리 마태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정말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가장인 아빠입니까? 아니면 힘이 센 엄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요즘 정말 왕처럼 떠받드는 자녀들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여러분 꼭 드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뭔가? 왜 가정 예배를 또 드리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너무 이 틀에 박힌 것이 있습니다. 찬송, 기도, 헌금, 설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순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가장들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내가 무슨 또 말씀을 전하지?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기도 담당인 사람들은 너 뭐라고 기도하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모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별히 은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 가정 예배라기보다는 가정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어울립니다. 예배라고 하면 좀 이제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보다는 가정 기도회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예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자체가 바로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해져야 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저녁 먹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가정 기도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죠.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공예배처럼 드려야 가정 예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고 무겁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오히려 가정 예배를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가정 예배에 해야 될 것과 가정 예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하면 꼭 움직이지 말고 정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마치 기합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떠나게 되는데 누구도 함께 했느냐면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처음 시작은 같았습니다. 같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장마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롯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 롯은 좀 다르다, 아브라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도 있습니다. 양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돈도 있고 물질도 풍부하죠. 또 장막도 있어요.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조카 롯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서 해야 되겠느냐. 이제 너와 내가 좀 갈라져야 되는데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잖아요. 그죠? 조카면 삼촌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이 삼촌 무슨 말씀이냐고 먼저 선택하시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냉큼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가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요. 그가 소돔 땅과 소알 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지금 그에게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곳에 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만큼 물질이 풍부한데 또 뭘 봐요? 또 물질을 보는 거예요. 또 좋은 땅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살기에 풍족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롯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롯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점으로 남죠. 롯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좋은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 조카 롯이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그가 우하면 난 좌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처음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사소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롯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대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유황과 불 기둥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아있다가 멸망하게 됐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앙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 때문이 아니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평소에 그의 가정에 어떤 것을 섬겼는가? 그의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두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였을지 모릅니다. 사소하게 지나갈 그런 차이였을지 몰라요. 아마 롯이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됐지 뭘 맨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강의 한번 들었다고 예배 그렇게 금방 드릴 수도 있겠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가정에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 몰래, 또 아내 몰래, 자녀들 몰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집안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부터 가정의 제단은 세워지게 됩니다. 누군가 그 가정의 제단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가정 제단을 쌓으라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정 예배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 세우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식이나 또 어떤 예배 순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 예수소망교회 교육부에서 나눠드리는 가정 예배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 그 말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 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